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나왔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그렇죠. 아버지가 신이. 아들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신이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우리도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다른 점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행하셨고 조용히. 그렇지. 부활을 못했고 부활을 한 거죠. 부활했다는 것은 뭐예요? 깨달음을 빛의 자녀라는 거. 빛의 자녀. 이게 빛의 유전자. 빛의. 여기는 지금 우리는 아직 아까 말했던 탕자입니다. 탕자. 하나님과 대치하고 있는 탕자예요. 아직 회개도 못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이 4단계 지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은 뭐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지혜 단계예요. 통찰지. 성령. 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뭐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면 성령과 하나가 될 때가 언제예요? 지혜 단계죠.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무슨 말 알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원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있었죠. 원래는. 그래서 우리 명상 속에서 계속 성령님과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통을 못해요? 탐지치의 마음으로 제 늪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내 안에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지 하면서 어디서 찾아요? 안에 있는 것이 찾지 않고 밖으로 찾고 있죠. 계속 밖으로. 자, 에고, 개체는 자기의 존재를 뿜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망상을 하고 잡념을 생각하고 헛된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 왜? 이 안에 있는 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소통을 하지 못하도록 에고는 계속 밖으로 찾아. 이게 번뇌예요, 번뇌. 내일을 태워. 고통으로 번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서 더 이상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성령 지혜를 찾아서 두드리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고 구하였고 두들겨라 그러죠. 뭘 찾고 구하고 두들겨요? 성령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그 말 알겠죠? 내 마음속에 성령 지혜를 찾아서 두드리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 3단계를 거쳐서 개체 마음으로 오염된 성령, 지혜를 깨끗이 씻어내세요. 개체를 멸하면 하늘에서 선물을 성령으로 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어때요? 아까 육체에 관련된 육체의 마음, 나란 마음과 나란 몸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뭘로 봐요? 육안일로 봐요. 육안. 사는 세계가 틀립니다. 욕계의 세계에 살아요. 여기는 욕계. 자, 욕망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뭘 봐요? 해안으로, 지혜의 눈으로 해안이 되니까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끼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하늘 눈이 생기고 법을 볼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부처의 눈으로 보게 되죠. 이거하고 똑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무색계. 그래서 지혜로운 자부터 하늘의 예비자로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이 있나니, 이제 뭐예요? 여기서부터 영이죠. 성령과 하나, 진리, 예수님과 하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이게 이제 부활을 뜻합니다. 부활. 10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뭐냐면은 육체적인 부활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어때요? 이제 진리와 하나 되면 이런 뜻입니다. 진리와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얼마나 청정해졌는지 에너지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빛이 얼마나 빛나게 되는지 얼마나 하심이 강해졌는지 얼마나 하나가 되었는지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두 내 마음의 조건이 되어야 각 단계를 경험하고 초월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으나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숨은 잃게 되나 영은 의로 인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쁜 부활을 하게 됩니다.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는 이제 가끔 유튜브를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스님 출신이더라고요. 괴로움을 허구다라는 유튜브 계정에서 봤는데, 근데 이제 맞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못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는 되겠더라고. 아, 이런 것은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예수와 부처의 충격적인 공통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의 진리다.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진리다.
그래서 지혜 마당은 예수님과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명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버려라. 첫 번째. 하늘나라 열반 최고의 행복은 자아를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뭐예요? 나란 마음과 나란 몸을 멸하고, 이해가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뭐예요? 죽어라. 나를 내려놓을 때 하늘나라가 열린다. 부처님,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의 뿌리는 나라는 집착에 있다.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한 사랑도 자비도 자유도 오지 않는다. 나를 버릴 때 열반을 성취한다. 두 번째는 인과응보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부처님은 악한 행위에는 악한 결과가 뒤따르고 선한 행위에는 선한 결과가 뒤따른다. 악한 행위는 불행이라는 결과를 거두고 선한 행위는 행복이라는 결과를 거둔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세상은 곧 원인과 결과의 흐름입니다. 연기법.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불행과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깨달음,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에서는 진리를 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부활을 했다는 거죠. 부처님, 진리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마침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리라. 그래서 진리를 불교에서는 법, 담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대가 신, 하나님, 즉 열애이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바로 신이며 열애이기 때문입니다. 신, 열애가 바로 진리이며 법이고 도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이고 열애입니다. 다만 기억에서 그것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안에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 중생들은 본래 부처이다. 모든 중생들은 모두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자, 최상의 행복. 중생들은 언제나 바깥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외부 세계, 즉 바깥은 모조리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속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깥은 허상이며 우상입니다. 우리는 진실과 행복을 우리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늘나라 즉 열반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이미 원래부터 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깥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곧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이 최상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열애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신과 열애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 열애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을 봐라, 열애를 봐라. 자신의 정체가 뭔지 깨닫는 길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신, 하나님, 열애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열애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이지 않죠. 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하게 돼요.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열애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 자신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열애라는 뜻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열애라는 뜻이. 볼게요. 여에서 왔다. 이게 열애예요. 여에서 왔다. 그럼 이걸 뭐냐면 여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계속 태어나잖아요. 생명을 태어나고 있잖아요. 생명을 뜻해. 다시 입구로 들어가서 거듭남이에요. 이게.
그래서 진리 생명이 여예요, 여. 진리 생명이 여. 그래서 진여심이라는 들어봤죠, 진여심. 진여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와 생명의 마음을 진여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떠세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들어봤죠? 본래 있던 모습이에요. 뭐예요? 진유심입니다. 위어리하고 똑같아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들어봐,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원래 진리가 있는 곳에서의 열이가 왔다. 이게 열이에요. 생명이 있는 곳에서 열이가 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분명히 성경에서도 겉사람, 속사람을 표현을 했다 이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죠? 속사람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이게 겉사람. 나라는 개체심이에요, 개체. 이게 겉사람이에요. 볼게요.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슨 말이겠죠? 이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지혜를 얻으면 지혜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자리에 가면. 그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되면은 생명을 얻으면은 거기에 맞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 갈게요.